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하루도 평안하셨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모습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한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오늘도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또 그러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을 누리시며 이 한 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짐이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돈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대제사장 무리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이용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자신들의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러한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 그들의 그러한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고 자신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그들은 알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교만함, 자신들의 그러한 그 어리석은
악한 모습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러한 더 악한 마음을 품었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리하지도 못했던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행함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러한 행함이 행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는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떠나갔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이 시작이 됐지요.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약속한 대로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먼 타국에서 고국으로 그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집 주인이 떠나가 있는 동안, 포도원의 주인이 잠시 멀리 있는 동안 농부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온 그 종을 주인을 대하듯,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들이 마땅히 치러야 할 그러한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렸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쳐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내지요.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주인은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내가 보낸 종들이 누군지 몰라서 이러한 실수를 범했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농부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해 주는 마음에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은 분명히 내 아들을 나로 여기고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본 농부들은 더 악한 마음을 품게 됐죠. 저자는 상속자이니 저자를 죽이게 되면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그곳에서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 농부들이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의 이러한 끔찍한 행동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을 완전히 무시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마음이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타국으로 떠난 뒤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종을 보냈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됐지요.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열매를 수확하는 데는
최소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농부들은 주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 행사를 하며 4년에서 5년을 주인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 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의 뜻,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이 주인이 종을 보냈을 때 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에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서 교만함에서 주인의 그 자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또 다른 마음은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이 농부들이 어떻게 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그 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은 그들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농부들의 재물과 수고가 아닌 주인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포도원은 만들어졌고,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즙 짜는 틀,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망대마저도 주인의 재물, 주인에 의해서 준비되어졌음을 농부들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그들이 얻었던 수확, 소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지만 그 책임과 함께 주어졌던 특권도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는 마음은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욕심과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욕망 속에 이러한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보냄을 받은 종들이 구약에서 등장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러한 악을 행하였던 것을, 그리고 그러한 악을 행하게 될 그들의 모습을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에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내 것 만들려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나님의 뜻, 섭리, 계획하심을 무시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눈에는 끊임없이 부족해 보여지는 것만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실망하고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은 그러한 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그 머릿돌이 되게 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머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게 하시어서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 받으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가정의 머릿돌, 여러분들의 기업의 머릿돌은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커버넌트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영광,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포도원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인, 가정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며 이 한날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사역될 수 있도록 정직한 충성된 정직이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 안에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